맞죠?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감히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을 불러주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신실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절망의 터널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널리 전하게 하시고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세상의 어떤 부경화를 찾아 골몰하였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동방박사처럼 별의 인도를 받아 바른 경배의 길을 걷게 하시고 왕으로 오신 예수께 왕의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이 예수를 만왕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갖가지 잡다한 음성과 소리가 성탄의 기쁜 소리로 잠잠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번째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거참이라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만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께서 허락하신 한 해가 또다시 역사의 속으로 주물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사 남과 북이 분단의 슬픔을 깨닫고 분단의 담력을 허물어가는 민족으로 변화되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정리하며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무겁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일에 충성하며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 나누나누로 강박한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오공성 성대에 이르기까지 한마음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연된 교회를 심우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세워주신 각 기관장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의 권세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가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부족했던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새해에는 충족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또한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올 한 해 마지막 주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우리 한여인의 성탄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2월 25일 날 내일이 성탄절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탄절 12월 25일 날이 예수님 탄생한 날이 맞는가,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게 되면 12월 25일 날 이제 성탄절을 지킨 것이 서기 336년경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갈려져 있어서 서로마에서는 12월 25일 날로 지키고 동로마에서는 1월 6일 날로 또 성탄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꼭 지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래 이날은 당시에 태양절,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바로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10월 25일로 정하고 있었고, 또 이란의 미드라이즘이라는 그런 종교에서도 그 당시 10월 25일 날을 당신들의 신이 태어난 날로 그렇게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문제들, 10월 25일 날 꼭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가, 여기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것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날, 이것이 언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탄생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지, 뭐 며칠 날 왔으면 어떻고 안 왔으면 어떻고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게 아예 안 마시죠. 그래서 소주가 도대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얼마인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안 태우니까 담배가 도대체 이게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들은 관심을 갖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아, 저 차는 현대, 저 차는 기아, 뭐 저 차는 삼성, 뭐 벤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 내가 저걸 타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차가 많이 굴러다니는 것, 이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 차를 저와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타던 날, 그 차와 내가 관계를 맺은 날이 더 중요한 것이지, 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와 저하고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런 날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날,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날, 그 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성탄, 바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난 날이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1월 14일,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기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아직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부터 이미 그녀에게는 성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부터,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오시는구나 것을 알려주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었고, 또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 그의 생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은 한밤에 양을 칠 때에, 그리고 그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와가지고 노래하던 그 순간에 목자들이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참 후, 그러니까 한 30년 후쯤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때,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왔을 때에 그때의 성탄을 베드로는 맞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성탄,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장소, 때, 이런 것들이 다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곳, 말하자면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마국간에서 성탄절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모두의 성탄절은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신 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을 내 인생에 모신 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나의 마국간에 오셔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온 그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탄절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한 불쌍한 여인의 뒤늦은 성탄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의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이가 30이 되었는지 40이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여인의 나이가 한 10살쯤 됐다면은 그 여인의 나이를 볼 때에 아마 예수님께서는 마구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을 때는 그 소녀의 나이는 10살쯤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소녀와 함께 만났던 것을 우리는 상상으로 우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한 10살쯤 되던 해에 그의 동네로부터 수백 리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하늘의 높고 높은 그 보좌를 거르시고 이 땅에 그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아마 소녀의 아버지도 수차례 했을 것입니다. 야,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많은 시간 동안에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거야. 아마 이 땅이 해방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는 그 소녀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나셨던 그날 밤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하늘을 찬양하는 그때에도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던 그날 밤도 그리고 아무것도 그 멀리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먼 길을 걸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 오셨을 때에 그 소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마 밥을 먹거나 뛰어놀거나 땀을 흘리거나 신나게 놀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을 무렵에 소녀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잘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아름다운 그런 사랑을 키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그 소녀에게 갑자기 몸의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하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병은 바로 혈루증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헬라어로 하이모레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것은 피를 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려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병을 낫기 위해서 애를 써봤지만은 결국 인생이 파국을 맞아야 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과의 사이도 서먹서먹해집니다. 결국 남편으로부터 아마 버림을 받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함께 읽은 9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2해 동안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43절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였던 여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여인은 자기 그 혈루증 병을 고치려고 돈이 다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에게 보였지만은 병은 더 점점점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고통은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 병을 고쳐주라고 하면 그게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레위기 법률을 쭉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법률이 나와 있는 그 레위기를 보게 되면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래서 부정한 동안에는 말하자면 피를 흘리는 동안에는 성전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정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고 자기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내가 하소연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것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2년 동안이나 12해 동안에 성전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에도 나갈 수 없었던 이 여인, 그래서 그들을 그냥 인생의 밑바닥으로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도 통곡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지 않는 것 같은 걸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드디어 생애의 첫 성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절망 중에 가버나움을 지나고 계시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 소식을 그 소년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나타났어. 이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이 다 나았다네. 그리고 그 한센병, 말하자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를 말며 그 병이 다 나았고, 로마 백부장의 집에서 하인도 말씀으로 그 하인을 고친 일도 있고, 그냥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도 열병에 누워있는데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병이 다 나았다는, 말하자면 그 지금 12에 12년 동안이나 혈통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그 여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예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그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했던 이 기쁜 소식이 그 여인에게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이때까지 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절망들이 다 없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의 길가로 찾아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길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을 것처럼 기뻤습니다. 저만치 지금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 옆에는 회당장 야입의 얼굴도 보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름처럼 쭉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오직 그녀 앞에 예수님만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뒤로 다가갔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손을 내밀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저분에게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 그저 저분의 옷자락만 살짝 건드리는 거야. 그래도 나는 알 거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그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내미는 순간 그 여인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길고 긴 12해 동안이나 인생을 멍들게 했던 그 악몽 같은 그런 병이 뿌리째 굽혀진 것을 그는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사랑이 자신의 생애 속에 뚫고 들어온 것을 금방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진정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성탄절은 목자들보다 한참 뒤에 성탄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는 시끄러운 그런 거리의 소리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런 가버나움의 길거리에서 그분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드디어 그 여인에게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성탄절은 어떤 목자의 성탄절보다 더 아름다웠고, 동방박사의 그런 성탄절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은 지금껏 정말 구린내 나는 그런 인생에서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늦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서 은총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시끄러운 길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길거리가 그녀에게는 어떤 잠잠한, 어떤 조용한 거룩한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길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말 그 12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인생의 성탄이 그 여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과연 성탄의 그 기쁨을 지금 맞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녔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성탄의 기쁨이 없다면 진정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모두에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길거리에는 여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길을 찾아다녔고 정말 서로 밟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뒤만 졸졸졸 따라다녔을 뿐이지, 구경하는 사람들 뿐이었을 것이지 정말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10월 25일 날 되면 성탄절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사람이 즐깁니다. 구경합니다. 얼마든지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자신이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내가 진정 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그분이 찾아오셨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그 길거리, 가버나움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난 그 여인처럼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내 인생의 내면 속에, 부끄러운 내 삶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인생에 참된 복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내가 성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치 수많은 자동차를 있지만 그것이 내 자동차가 되어야 진정 기쁨이 있듯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분을 나의 인생 속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내가 진정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 내 인생이 진정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구경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전 삶으로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그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옷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을 주님으로 내 인생을 영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취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제 인생을 주관해 주옵소서. 주님,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저 가버나움의 길거리에서 내가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사건이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방에 나가서 말을 짓게 하시고 내 인생이 자랑거리게 되게 하셔서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그 순간에 내 인생이 기쁨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절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진정 내 인생에 모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모든 내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방에선 그 박사들은 태어난 예수를 보는 순간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만져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성탄이 찾아오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래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그 마국간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짐승들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곳은 거룩한 영광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름다운 경배가 시작이 되었고 만왕의 왕을 아련한 그런 궁궐로 변했습니다. 지체가 높은 그런 동방박사들이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예수님께 무략과 유황과 황금을 주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 추한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이 인생, 이 여인의 인생은 마치 마구간과 같았습니다. 무질서했고 망가졌었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 여인의 인생은 빛나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구간 같은 그런 인생이 진정한 궁궐로 바뀌는 그런 은혜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여인의 손을 내밀던 그 심정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참 성탄의 사건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주의 옷자락에 손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냄새나는 인생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어지러운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진정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3년도 성탄절을 주님 오시는 그 성탄을 그냥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만을 동행함으로 내 인생의 주님의 목자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중에 찾아오시고 아버지 만나주시고 아버지 냄새나는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손을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당신을 주님 영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발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경꾼으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인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게 사건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날고나신 주 감사 천하감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우리의 몸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저들이 진심으로 예배를 받아 주시며 오늘도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질도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 저들의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날마다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만나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 돌아오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처럼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쓰고 남음이 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식사는 소망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면 아주 맛있게 준비를 잘했으니까 꼭 올라와서 함께 식사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25일입니다.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분 이민희 성도님, 박옥기 성도님, 정양자 성도님, 김강림 성도님, 김동래 성도님 이렇게 꼭 오셔서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회로 모이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우리 민경주 감사님께서 해주시고 오늘 함께 구역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 오후 예배는 1시 2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시간이 너무 바쁘다고 그래서 조금 뒤로 미뤘으니까 1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오셔서 함께 오후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우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우리 김한옥 성도님, 주영순 집사님, 신봉옥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우리 권영숙 집사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도기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성탄절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성탄절 맞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 가정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성탄에 늘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성탄의 기쁨이 내 인생이 끊이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